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팀이 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고 또 금요 예배 때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귀한 찬양에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드려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혜미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3주간 금요 기도회 때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희 이 땅에 주신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너무 귀하고요. 이 땅에 아무 해답이 없지만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미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1620년도 11월 21일에 60일간의 항해를 끝으로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한 4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교회 중심의 국가, 바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또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땅은 교회로 인하여 세워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나라를 정의롭게 할 수 있었고요. 진리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개인에게서도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예배자 학교 때 어떤 집사님께서 쓰신 간증 중에 교회는 정말로 내 어린 기억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다라는 그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는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판자촌의 한쪽 편에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섰던 그곳은 나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전도사님은 저를 볼 적마다 한결같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가 아버지, 어머님 손을 잡아본 기억은 분명치 않으나 어머니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따뜻한 온기는 오래오래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좁고 낮은 다락방이 친구와 어머니 전도사님의 집이었습니다. 도배지 대신 오래된 신문지가 더덕더덕 붙여진 그 좁고 낮은 다락방에는 언제나 교회 자매님들이 여럿 함께 계셨습니다. 가난해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엔 늘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친구의 교회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심령이 가난했던 저에게는 자유로운 영혼이 논이는 푸른 초장의 해방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내 가슴에 아련한 고향집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일부분, 아니 전부를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 그 교회의 기억은 한 번 나간 분이라면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서로 간의 격려와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과 귀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참 귀한 자매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 예. 교회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안타깝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작년 저희 조국당의 가장 큰 교회죠. 그리고 이니셜 J 목사의 그 유죄 판결 그 소식을 듣고 돈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말았다. 주의 말씀과 그의 복음, 그의 교회를 망신시킨 것이 나를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에 대한 여러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귀한 정말 이 세상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개독교라는 비판을 당하고 있고 사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 생명을 다해야겠다. 내 목숨을 다해야겠다. 정말 본질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또 철학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특히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과 관록과 직책과 또한 의무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 순교, 보수, 또한 어떤 직책, 율법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요한일서의 그 쓰인 목적은 첫 번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진리의 분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즉 개인과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 하와이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주제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론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거부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잘 다니던 성도마저 상처나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우리 교회는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가 강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이 심지어 불신자마저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기나 한 걸까요? 라고 기록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책을 쭉 읽어가면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결론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회의적인 이 질문에 그런 교회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12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특징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은즉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바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방금 읽었던 우리의 죽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죽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는 텍사스에 있을 때 곧잘 저는 시골에서 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토백이 같이 생겼나요? 시골 촌스럽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동물들을 잡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친척들과 개도 잡아보고 소는 아닙니다. 닭도 잡아보고 토끼도 잡아봤습니다. 미국에서 또 어느 분이 이제 오리를 키우다가 오리를 좀 처리해야겠다 그러셔가지고 오리를 좀 잡아달라고 어떻게 그걸 알고 또 부탁이 왔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청년 몇 명들과 같이 오리 4마리와 닭 6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리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뭐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리를 잡을 때 이렇게 목에 칼집을 내고 목을 비틀어서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을 밟고 있었나? 그 정도면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털을 뽑아야겠다라고 발을 떼었습니다. 근데 오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칼집은 나 있고 목은 꺾였는데 오리가 막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시겁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 죽었던 오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왜 오리를 못 잡았냐면 이걸 비틀고 나서 피를 좀 빼야 되는데 피를 빼지 않았습니다. 비틀고 그냥 밟고만 있으니까 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죠. 고통만 그 오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볼 때 너무 참 보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리처럼 목은 삐뚤려 있는 채 살아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 번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 공동체가 용서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은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 이야기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로 누군가를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미워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죠. 저희 규석이 막내 아이가 이제 3살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점점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누나한테 그 어렸을 때는 까불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때립니다, 누나를. 그리고 가끔 누나를 울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나는 또 이 동생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자고 있는데 용서하지를 못해서 둘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상황이 커집니다. 둘이 싸우고 있으면 부모인 저는 이 아이들을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다면 상황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나아가고 결국엔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미국 흑인 동네에서 뷰리 서플라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서플라이 분이,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다 교회 식구였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였고요. 직원들이 그 뷰리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는데 다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을 하실 때 직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면 참 화가 나잖아요. 특히 흑인들 잘 훔쳐가잖아요. 몰래 훔쳐가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들통나면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참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직원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한국말로 욕을 합니다. 저 뭐뭐 새끼라고 욕을 합니다. 그 말을 그 흑인들은 못 알아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고객들은 다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흑인들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예.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물론 화가 나게 하지만 그들을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LA에서도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멸시의 대상입니까? 예. 물론 연약하고 잘 훔쳐가고 속을 썩이지만 동일하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멸시의 대상입니까? 예. 제가 선교지에 6개월 정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시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엄하다, 너무 무섭다,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전했기보다
일부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관습과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자, 멸시받을 자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용서하고 품는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다음 달 11월 15일 날 저희 교회 주일날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청력 검사 테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중 일부분은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아 저에게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 연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잘 듣지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청력 테스트를 하러 어떤 기관에서 오셔서 무료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이 고충, 저희 70이 넘으신 우리 노인분들 중에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잘 듣지 못하는데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약간 부족하고 미성숙한, 특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문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용서하고 품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떼어놓지 못할 또 우리의 지체들은 바로 우리 2세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이들을 정말 연약한 아이들인데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가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싫어서 제가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 이 영혼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주일날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미국 땅에서 바나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속은 백인인데 겉은 황인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이면 할렐루야 나잇,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소속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이 할로윈 문화에 소속되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아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품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품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곳이고, 또한 사랑과 구제,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한,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붙들고 내 사랑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용서하는 삶,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삶, 그런 삶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안에 기도할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직책이, 의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움직이는 곳, 그것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